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며 자신의 귀환을 미리 알리지만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삼촌 라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 남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삼촌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차 목적지는 베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길라드에서부터 형에 있는 에돔 지역을 향해 계속 남하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형을 어떻게 설득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야곱은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의 진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본 천사의 무리는 군대들이며 양쪽에 그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주위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에서를 만나는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문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야곱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단수가 아닌 복수의 표현은 창세기 28장 12절과 여기 창세기 32장 1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과 야곱이 예전에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도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그 고향 땅을 떠나온 순간과 다시 그 고향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을 묶어주므로 지금까지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와 이러한 군대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에서와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인하여 고향 땅을 떠나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으로 인하여 수많은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 그를 지켜주시며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문제가 되는 에서와의 문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일들이 난무한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천사의 무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 낙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인 대쟁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쟁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답지 않게 행동합니다. 먼저 그는 에서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이 전한 메시지는 야곱이 여태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과 그곳에서 야곱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사실과 지금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령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한 것은 야곱을 심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에 나타난 답답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차르는 누르다, 고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그 형의 문제를 보고 두려운 감정이 든 것뿐 아니라 그 문제가 그를 짓누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고민하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일단 그의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형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하셨음을 상기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빈손으로 하란으로 가는데 이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한 약속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9단위로 나누어 보내어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야곱은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취하는 것에 기도를 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과 생각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곁들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과 생각대로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고 하늘의 평안을 얻으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 다른 곳에서 현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그릇된 습관을 고치고 죄된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다시 찾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hum성은 그의 교훈들에 일치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이행하며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릴 때 그들은 나의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며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초로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나무의 잎과 같은 말씀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불로 연단한 순금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다른 어떤 힘보다 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증언보감 3권 2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마지막 영적인 대쟁투를 치러야 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함으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 죄 많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자 당신의 군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당신이 계신 하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믿음 허락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늘의 평안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